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7장 부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그리고 37장의 끝절인 3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이야기 가운데 요셉의 꿈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어서 그닥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요셉의 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을 찾는 것은 별로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또 11별이 요셉에게 절했다는 것에서 후일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그 요셉에게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을 쉽게 연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겨우 요셉이 형들보다 출세해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형들에게 절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할까요? 요셉은 무슨 이유로 이런 꿈을 꾸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꿈을 꿀 수 있고 이런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꿀 수 있을까요? 혹은 하나님의 단순한 예정과 선택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을 선택하고 예정하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셉의 꿈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 요셉의 꿈은 단순히 그가 총리가 되고 또 형들에게 절을 받겠다는 그 사실을 예고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창세기,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결론 부분에 해당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은 직접 명시적인 설명보다는 간접 혹은 암시적인 표현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함축, 암시 혹은 은폐된 내용, 그 성경의 내용을 찾아내는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 해석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의 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읽기 시작한 37장에서 요셉의 꿈과 그리고 요셉이 펼쳐나갈 대장정의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37장에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빠져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죠. 오늘은 이것들을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사실 요셉의 고민과 이어집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들들에게 양떼를 맡긴 야곱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양떼를 맡겨놓았는데 야곱은 영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불안했죠. 생각하다 못한 야곱은 마침 집에 있던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 아들들이 양을 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야곱의 마음에 들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동시에 왜 야곱이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혹은 맡겨놓고도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어린 요셉, 그는 아버지가 걱정하지 않을 만큼 일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런 행동이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는 신뢰와 사랑을 받았지만 그 반대로 형들에게는 죽이고 싶을 만큼의 미움과 증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없죠. 요셉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옳은 일이란 종종 그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동생의 성실함과 진실은 형들의 뉘우침을 얻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시기와 질투 그리고 증오심을 촉발시켰죠. 그러면 요셉이 이때 어떻게 해야 했나요? 적당히 타협해서 눈 감아 주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하여서 올곧음을 고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증오심이 극에 달한 형들은 자신들이 양치는 모습을 감시하기 위해 오고 있는 요셉을 보자 이번에는 아예 죽여 없애버릴 모의를 하죠.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먼 타국으로 팔려가서 노예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형들은 요셉의 옷자락을 찢어서 피를 묻힌 후에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요셉이 맹수에게 잡혀먹은 것 같다고 전해주죠.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큰 슬픔에 잠겨 이후에 지내야 했습니다. 죄악이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에서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종종 잔혹한 취급을 당합니다. 예나 지금 동일하죠. 이런 현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년기에 가졌던 의분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의로움이 맺은 큰 열매는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돌아갑니다. 바른 길을 가려는 사람에게는 늘 적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은 욕먹을 각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칭찬만 돌아오지 않는 법이죠. 따라서 다음의 구절은 이처럼 의로움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주님께서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요셉을 비롯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믿고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처럼 의로움을 무기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의로운 길을 걸어가다가 당하게 되는 핍박을 끝까지 이겨내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증거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당하는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히 실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히게 하십니다. 이것은 인과론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과론에 비춰봤을 때 요셉이 당하는 어려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후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의 1등 공신은 형들의 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시련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는 요셉이 후일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는 요셉의 직접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돈을 받고 동생을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은 어찌 보면 요셉에게 가장 큰 기회를 만들어준 셈이죠. 고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확실히 재앙이 아니라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개인적으로 겪는 고난,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믿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중심에서부터 새록새록 발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를, 신음하고 아픈 시기를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이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다 나은 미래로의 성숙과 성장의 통증으로 여기고, 즉 기회로 여기고, 그리스도인들로서 더욱더 민주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기다리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꺾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양무리 교우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52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